할렐루야, 우리 대구 평안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6월 달이 찾아왔습니다. 6월 6일, 첫째 주, 6월 첫째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면은 화면을 공유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온전히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21년 6월 6일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예배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그러면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우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네, 우리 친구들, 찬양 가사처럼 저와 우리 친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희 가정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한번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늘 불평과 불만을, 짜증을 내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영상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사극 드라마에서 왕을 알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식, 복장, 높임말 등 여러 가지 절차와 예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왕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윗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이웃 어른들을 대할 때의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레위기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레위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연관됩니다. 레위기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한 정결법과 제사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가진 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불을 가져온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금지된 불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는지 돌아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영상을 잘 보았는데요. 자, 오늘 설교 말씀, 그 본문 말씀은 우리 친구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인데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성경 앱을 깔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치면은 다 나오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그 라면을 끓일 때에 우리 친구들 혹시 면을 먼저 넣습니까? 아니면은 스프를 먼저 넣습니까? 예, 정답은 물을 먼저 넣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 참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유튜브를 검색하면 많은 그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검색을 하면은 수많은 그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마 그 영상들을 다 조합해서 만들면 책으로 만들면 책 한 권 정도의 그런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그 방식, 그 요리 방법이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라면을 만든 사람들 있죠. 라면의 회사에 연구하고 개발 쪽에 일하는 사람들, 그 라면을 만든 사람들, 제조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르쳐주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라면을 구입하면은 그 뒤쪽에 보면 조리 방법이 있죠.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전문가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조리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전문가들 조리법대로 안 하고 우리만의 특유한 그런 나만의 어떤 거죠. 맛을 낼 수 있는 그 라면을 개발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맛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꼭 조리법대로 따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한 사람, 정한 분의 명령대로 그렇게 그 방법대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찾아온다든지 또한 그 규칙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스포츠 게임, 경기 규칙대로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탈락이 되는 거죠. 육상 경기라든지 뭐 축구, 스포츠, 농구, 핸드볼 이런 것들이 다 규칙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고 그 공부를 성적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성적이 가장 중요한데 그 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치고 또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제 기말고사를 치게 될 텐데 그 시험에도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방식이 있죠. 근데 그것을 어기버리고 몰래 컨닝을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정한 사람의 그 규칙대로 그 방식대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 자, 우리 친구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은 구약의 제사죠. 그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뭐를 드려요? 신약 시대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드리는 예배는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죠.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또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제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 구약의 제사 정신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구약 성경은 필요 없겠네? 이게 아니죠. 구약과 신약은 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제사가 엄격하게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정신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바른 진리와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정신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두 명의 그런 제사장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 그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였어요. 자,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의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렇게 했다가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명령하셨냐? 제사장이 분향할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타는 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불을 그렇게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는 이러한 그 성경 구절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뭐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타고 있는 숯을 넣었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라 했는데 점심때에 한낮에 분향했다든지 아니면은 술 취한 상태에서 그렇게 분향했다든지 아니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분향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잘 몰라요. 뭐 그렇게 예상은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 의식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했던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 그러한 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아버지의 그 직분에 따라서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어져서 제사 드리는 일에 그렇게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임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이 직분을 수행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 덕분에 그죠? 출세를 한 거죠. 제사장의 직분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죠? 제사를 드리는 이 귀한 그런 사명을 맡았는데 이들 마음속에 조금은 교만이 싹 텄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서나 아니면 하나님께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구약 시대 때처럼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겠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만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정신은 딴 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이 멍하게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기준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족하는 예배 그것도 안 돼요. 인간의 위로 내가 위로받기 위해 예배 드린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기쁨을 위해 예배 드린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왔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지만 그 특권과 함께 큰 책임을 우리가 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 그죠 예배 드리는 자 선택된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특권에 큰 책임이 있음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형제들이 예, 접근할 수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표현하는 자는 그도 죽는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의 죽음까지도 그 슬픔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정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죠? 우리가 이해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무겁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의 아우성 때문에 못 이겨서 예배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 때문에 친구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또 감격도 없이 그렇게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익숙해서 그렇게 나오는 예배, 감격도 없고. 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예배 사모함도 없고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배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멋대로 내가 기분 좋을 때 예배드리고 내가 기분 안 좋을 때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의 생각은 나답과 아비후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른 불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지? 그게 무슨 큰 죄지? 왜 하나님 그들을 죽이셨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과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이 예배 드리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식과 방법대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나 아니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든지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지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에 우리 2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더욱더 철저하게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6월 27일 주일에 중고등부 예배는 대구 하은교회 중고등부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날은 우리 오전 8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못 가는 학생들은 영상 예배나 2부 예배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6월의 삼행시는 현충일입니다. 나라 사는 마음으로 지은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현충일 삼행시를 담임 선생님에게나 저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학생은 5,000원 문화상품을 드립니다. 중고등부 자문쓰기 상반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생과 교사들은 교회에 제출하여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중으로 기독교 UCC 제작을 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평안교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대구평안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삶으로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